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권세일까요? 자랑일까요? 명예일까? 건강일까?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에서는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잘 살고 지 아무리 건강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와 복을 주셨는데, 이 선악을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마귀에게 복과 권세를 다 빼앗기고 죄의 종로로 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분신인 저와 여러분을 78억 인구된 중에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마귀가 알고 세상이 알고 우리 자신이 아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 것은 다 사라졌고 마귀 영역은 전부 사라졌고 빛이 왔음에 이제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귀에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생명. 무슨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무슨 감사함 들여서 이렇게 내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 기독교예요. 이기 때문에 내 육신과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 속에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기억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시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강력한 구원의 확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여러분, 첫째는 체험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육신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오시면 체험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이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비바람 치고 눈보라가 치면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인데 이 성령도 그냥 인정하지 않고 모셔지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믿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세상에서 물질 세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물질 세계 계산으로 계산하고 물질 세계 방법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믿으라 그러니까 네 한번 교회에 가보지, 그 정도로 믿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은 홍해를 가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펼치심에 이 바로 왕의 큰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때서 두 손 들고 그 이스라엘에 가라 해방됐거든요.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 앞에 딱 당도했을 때 바로 왕이 또 마귀역사 해가지고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군대를 모고 쫓아온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 오도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됐을 때 이 백성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아니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홍해 몰상 같은 데 묻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본문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행위를 한번 보아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가만히 있을지라. 그 모세가 리더로서 믿음이 있음에 모세는 체험신앙이거든요. 그 80대 됐어야 그 사람도 체험신앙에 임했거든요. 그런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왕궁의 왕자로서 제2의 왕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왕세자로서 그런 문무를 겸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가 히브리라는 걸 알고 나서 히브리를 노예로 삼는 본 자기의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마음의 비판을 갖고 히브리인들을 매를 치고 했던 병정들 하나를 죽여서 모래밭에 파묻어 버리고 그것이 들통나서 살인죄가 돼서 쫓겨가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머나먼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장장 40년을 홀로 말 타고 수레를 타고 칼을 차고 굉장한 재판처럼 했던 그가 40년 동안을 홀로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마당에 이제 수염이 나고 머리는 허해지고 80세가 연약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 거룩하면서 내 신발을 벗어라.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벗어라.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누구라 그럴까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체험 속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말미암아 앞길에 서서 홍해 바닷가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시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내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지팡이로 쫙 내미니까 밤맞도록 동풍이 불어서 큰 물벽을 이루어서 성경에 보면 그 바다 한가운데가 마른 땅이 된지라 먼지를 풍기면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실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화나 구제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든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입니다. 실제.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실제로 여기질 않아요. 체험해야 와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 안 하면 이 세상 마귀에게 살기 때문에 육신이 입고 있는 인상 여기서는 유혹받고 미혹받는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하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회개를 열심히 해라.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체험신앙이 아닐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다 봤거든요.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 오기 전에 벌써 구름기둥과 물기둥이 쫙쫙 자기들 인도한 걸 다 봤거든요. 우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 본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이 불구하고 어이없는 것은 홍해 앞에 서서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모세를 욕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오도 같은 거 죽었다. 이런 창거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난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없고 떼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고 싶은데 거부도 안 되고 잘난 척하고 싶은데 이게 영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다 홍해 앞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홍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모세를 따라서 순종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을 믿고 신화를 믿고 저수다 삼천을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느끼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낌도 없는 사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회개해서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뭔가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느낌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걸 모르냐 지금.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이나 역대하 20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믿기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이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특하냐 그러면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한 분인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야 이거, 역설적인 얘기도 아니고 저 바보 아니야? 그 사도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셔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유도도 살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눈병 안지를 줬어요. 그것이 아마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 그 밝은 빛에서 눈이 좀 실명에 가까운 만큼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과 누가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에게 대피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남의 병도 고쳐 내 병은 왜 안 고쳐줍니까? 고린도 10장이 나와요. 바울아, 네 눈을 내가 고쳐주면 네가 교만 방자에서 네 힘을 하는 것처럼 할까봐 내가 안 고쳐준다.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의 사상이 내가 바보 같을 때 하나님 나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모두 보면 바울은 항상 겸손하고 바보같이 약한 것을 자랑을 해요. 그렇게 훌륭한, 인간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이,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고난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 난 네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 의로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은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변벽이 없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세를 따라 순종했으면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면 돼요. 순종만 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때 있는데 내가 막아서고 내가 반대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신학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체험한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스럽고 항상 은혜 속에 눈물이 펑펑 쏟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요. 대부분 보면 강원도 여러분 황지의 탄광 광부들이 그 막장생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땅굴이 한 40도 되는 무더위의 땅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와 함께 점심을 먹고 그래서 뭐 진폐증인가요? 뭐 그런 병이 걸려 젊을 때 죽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시를 쓴 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차피 못 배워서 광부가 되었으니 갱 속에서 일해야 되겠지만은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마라. 이 막장생에 사는 아버지의 아주 한 맺히고 피 맺힌 소원이 내 아들만큼은 광부되면 안 된다. 그런 엄청난 그런 소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보면 구원이 얼마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인생의 성공이 산다는 걸 알게 되면 불신자에 대해서 불쌍해서 못 봐요. 밤에 쫓아가서 입을 제끼고 구원의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아주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냥 전도할 정도로 얼마나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태풍이 불었든지 전도도 그렇게 잘 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빨간 가방이 막 머리 앞에 쫓아갑니다. 이게 넘어질까 염려설처럼 그렇게 달려가서 전도란 그런 모습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진짜 그립습니다. 우리 열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체험신앙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진리에 이렇게 눈이 떠져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시고 지옥이 있는데 어찌다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조그만 시간만 나도 그냥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건강이고 뭐고 많겠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종도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 동료에서 더 구원의 확실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잘 믿다가 잘 신뢰하다가 의리의 형제를 맺다가도 갑자기 배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다가도 배반하고 자 의심이 오는 거 의심. 전인구원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영혼 육과 함께 환경까지 변화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구원. 영이 깨어나고 그래서 영이 육에게 명령을 내리고 영이 마음의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환경이 싹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난 그거를 진즉 알았었어요. 공부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이 중추신경이라는 게 척추에 중추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손가락 끝에 이렇게 말추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의학적인 얘기인데 생물학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말초신경에 신기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을 들여야 되면 탁 들으면 들어지 말초신경은 들어져요. 그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 자율신경은 내가 하나도 안 돼요. 맥바가 70번 뛰어라. 70번 뛰나요? 말 안 들어요 이게 자율신경은. 내 몸인데도 왜 그게 안 될까? 내 몸인데도. 이래서 소화가 잘 되라 심장 박동가 뛰어라 그래도 내 말 안 들어. 내 몸인데 내 내 말 안 들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 내 몸이 뛰어나면도 못할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홍해 앞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계시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야훼께 속했고 이런 모든 인생의 고난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과 계신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대해서 그걸 바라봄으로써 십자가 대해서 또 이거 실제 사건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니까 그 실제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것은 공짜라는 말이에요. 공짜. 믿기는 하면
공짜로 구원을 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는 좋긴 좋은데 이 공짜로 뭐 민들하는데 별거 있겠나? 감동이 없어요. 그랬어요. 공짜라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성경에다 이거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것이다. 그렇게 네 돈 내놔. 그 믿음 가져. 그랬으면 그 감동스럽게 생각할 것 같은데 공짜라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나를 죽으셨어?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놀래요. 근데 공짜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인드를 보셔요. 성령이 얼마만큼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 네가 알고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얼마만큼 실제로 인정하는가를 성령이 마음에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 내 구주라는 사실,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인정하고 확인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한 가지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종교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수많은 종교 중에 딱 한 가지 구원받는 길 하나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 돌비에 오직 예수 써놨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전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함께 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게 진리의 아주 구심점이고 저 외딴 길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할 것은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을 선택한 계획과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구약에는 그런 것이 인생 전체를 쫙 더듬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인생 전체를 전부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길대로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고 자녀가 돼 버렸으니까 구약의 백성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78회 인구대에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근간의 목적.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 이유와 목적을 놓고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뒤져보면 하찮은 것도 다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하지 말라. 거기에 열심을 다하면 욕심을 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풀도 내가 입히고 먹인다. 예정론에 보면 여기 있는 꽃도 지금 어느 시에 자라서 어느 시에 어디서 꽃을 피워서 언제 잘림 받아서 언제 우리 성전 앞에 꽂혀지는 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란 천하보다는 존귀한 사람 아버지의 분신인데 그걸 뭐 관가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인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미리 예견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갈 길도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전진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 가운데 앞에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거기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복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래요. 첫째는 뭐냐? 저 애굽의 바로왕, 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역사하는 우상숭배하는 바로왕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홍해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의 쥐다. 그 생각이 만들어. 네가 그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나 보자. 딱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바다 앞에 앉혀놓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다 죽이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죽였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둘째는 애굽의 그 여러 가지 잡신들, 이 우상 숭배들, 거짓
신들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갇혀놓은 거예요. 모든 군대가 다 거짓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부터 시작해서 거짓 신이 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거기 갇혀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분이 야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 앞에 쫙 막아놓으신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뒤에 축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결국은 바다를 열어서 건너가며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바다를 건너가 물이 덮여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수장돼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로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실제를 얘기해. 실제. 그러면 십자가 사건 신학에 와서도 실제 십자가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죄를 씻어 청산하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버렸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씻어보심으로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입니다. 실제. 이건 우리 근대사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세계사의 역사에 그대로 고스란히 빌라드림도 있고 다 있어. 그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주를 가면 흔적이 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무장해제가 되고 으르렁거리고 소리는 지르나 이빨이 빠진 그런 호랑입니다. 몸이 발톱 빠진 사자인 것이에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은 자리는 표적이 있다는 내일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손주는 난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도 하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올 고난의 파도도 이미 다 이겨놓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저쪽 요단 동편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임 사는 거민들이 연합군을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이 여호사밧 장군이 부들부들 떨면서 결국은 성전에 기도를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성가대를 조직해라. 지금 수십만이 이스라엘 점령하러 기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성가대를 조직해라. 노래 잘하는 사람 모아서 나에게 찬양을 해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너무 믿음이 좋은지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안 해도 죽을 걸 믿고 성가대를 조직해. 맨 앞에 갖다 세워. 산 밑에다가 맨 앞에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서로 형제인데 지네끼리 싸우다 치고받고 싸우고 진멸하고 세상 거민은 이방 민족이라도 또 치고 잡고 싸우다가 다 지네끼리 자멸해가지고서 패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지. 체험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고 이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걸 체험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이 아주 훌륭한 말씀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죄 문제가 해결됐고 고통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따른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여러분과는 상관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짐을 예수께 내려놓으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게 믿는 자의 겸손이고 피조물의 겸손이지 않습니까? 인간사에서도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천국 갈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